자, 시간에 대어리 문답하고 시편 또 잠언 해설하겠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대어리 문답 신앙교육서 제10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칭의 또 양자, 특별히 이 양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양자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데 우리 자신의 신분 자체가 죄인이었고 참 하나님께 반역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말 그대로 마귀의 참 노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입니다. 양자. 자,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양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전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예를 들면 그냥 뭐 누가 아이를 입양할 때 그냥 무작정 입양하는 게 아니죠. 그 아이를 먼저 그 아이를 입양할 그 어떤 그 부모가 먼저 호적을 그 아이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무작정 그냥 뭐 너는 이제 양자다 입양했다 그게 아니죠. 먼저 서류 문서 중요한 공문서에 가족증명서 또 뭐 이제 호적 거기에 이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먼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이제 양자가 되는 거지 양자가 되고 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양자 교리가 굉장히 참 이게 아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양자 교리가 뭐 양자라는 말 자체를 아예 그냥 못 알아듣는 사람도 꽤 많죠. 그거보다 이제 입양이라는 단어를 더 아마 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통 그냥 양자 삼는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양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께서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양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굳이 뭐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면은 굳이 뭐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 이런 이 복음의 이 진리 자체가 필요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자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이제 입양이 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사람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는 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하나님의 약속을 상독받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가장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참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 이 양자 되는 것은 딱 한 번이죠. 뭐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양자 교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람들끼리 입양하는 양자 삼는 그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영적으로만 생각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다시 그냥 마귀의 자녀로 가라. 너는 다시 좀 이 마귀의 노예가 되라. 하나님 과연 그러실까요?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이 이단들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해 갖고 어떤 때는 양자로 삼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다시 마귀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 이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목사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절대적으로 이단이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무조건 사입 이단으로 반드시 그렇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됨으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후사로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입양이 되었다 했을 때는 이제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움과 거룩함, 능력, 은혜, 지혜, 이제 그분 안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룩하게 된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과 저주와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그 영광 거룩한 은혜 안에서 이제 영생으로 앞으로 영원히 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 교리를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구원에 대해 있어서 이제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이 양자 교리를 잘 이해할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 또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어떤 믿음의 부유함을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제 거룩하심은 양자 교리 바로 다음에 이제 거룩하심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가 벌써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미 그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히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특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똑같이 이제 비유를 들면 길거리에 있던 어떤 그 참 부모가 없는 어떤 거지 아이를 왕궁에서 양자로 들이면 그는 하루아침에 진짜 왕자가 되는 거예요. 거지 소년이었다가 그가 왕의 자녀로 양자, 입양이 되었어요. 그럼 그는 왕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왕자가 되었는데 거지처럼 더럽고 지저분하고 옷이 낡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왕자에게 어울리는 신분, 그 신분에 어울리는 옷과 또 명예와 또 그에게 어울리는 품위와 이런 존귀한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것들이 그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 능력, 지혜, 영광, 하늘의 보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예, 딸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 교리를 좀 잘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편 14편 오늘은 이제 4절 좀 볼까요? 4절부터 시편 14편 4절부터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무지하지 않느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무지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 악은 무지하다는 그 증거예요, 증거. 왜? 악이 악의 속성은 어, 굉장히 어때요? 그 악의 속성은 다양하죠. 거짓, 또 속임, 살인. 그러니까 악의 속성은 말 그대로 죄입니다. 죄. 예. 이 악의 속성은 죄. 그러니까 이 악의 속성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악에 대해서 당연히 멀리하고 그 악을 싫어하겠죠. 근데 악의 속성을 모르면 그 악을 그냥 좋은 줄 알고 그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이 얼마나 그에게 해를 주고 그 죄로 인한 그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모르고 그냥 마치 미친 짐승처럼 날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증오심과 미움. 그러니까 이 세대,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대가 그렇잖아요. 교회 싫어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싫어하죠. 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5절을 보면은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의인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구속,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해서 인류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세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제 가난한 자.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게 일단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물론 물질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뭐 그게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이 세대와 이 세상과 또 죄와 악에 대해서는 아주 가난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난한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악인들은 굉장히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이 세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조롱하게 되어 있고 비웃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행하는 그 자체를 아예 멸시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이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어요. 그 무엇이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뭐든지 항상 하나님이 피난, 늘 하나님께로 가서 숨고 하나님에게 가서 보호를 요청하고 하나님에게 가서 거기서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보로 된 것을 돌이킬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구약에서 표현할 때는 보통 시온으로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시온의 언덕, 시온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우리 성도들 자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죠. 그 오랜 동안의 포로 기간 동안에 저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죠. 이 야곱,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왔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야, 같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또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여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잠언 우리 이제 12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이제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경고하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경고하지 못하나 이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자는 결국은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이 무너진다 이거죠.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은 튼튼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튼튼하지 못하니까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언젠가는 무너져요. 잠깐 동안은 굉장히 강하고 별 문제 없어 보여도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요. 그가 누구이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정치인이든 돈이 많은 부자든 인기가 많은 뭐 연예인이든 뭐 뛰어난 운동선수이든 뭐 이 세상에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대단한 그 엄청나게 뭔가 대단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도 결국은 견고하지 못한 거야. 반석 위에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어때? 흔들리지 않는다.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의인은 그 뿌리가 깊이 반석에 내려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뽑히지 않는 거죠.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뽑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하고 든든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무슨 뭐 대단한 뭔가 뭐 세상에서 자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다 이거죠. 이 땅에는
참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불신앙이죠, 불신앙. 또 그 죄악된 본성, 악한 본성을 가지고 말 그대로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뭐냐?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경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때가 되면 폭삭 무너져서 그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 존재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별 문제가 없겠다, 평안하다, 든든할 것이다, 그런 그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덕스러운 아내는 남편의 면류가 아니나 부도간 여인은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여기서 덕스러운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 아내예요. 또 이것을 그냥 어떤 일반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덕스러운 아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덕스러운 거죠. 모든 면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또 참 남편의 아내로서의 그 올바른 책임과 또 위치를 잘 말씀 안에서 펼치는 게 그게 바로 덕스럽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덕스럽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남편을 잘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든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그 남편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겁니다. 부도간 여인은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부도가다. 더 쉽게 얘기하면 불경건하다. 여기서 부도가다고 하는 것은 불경건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뭐 이거는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불경건한 여인은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을 아주 속을 썩인다 이거죠. 그래서 덕스러운 아내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경건한 여인이니 당연히 남편의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면류관을 이렇게 왕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왕관이라고 하죠. 왕관을 쓰면은 그 사람이 빛이 나잖아요. 이 왕관이 아무나 쓰는 겁니까? 왕족들만 쓰는 거죠.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마치 왕관을 쓴 그 왕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비치지만 불경건한 부도간 여인은 남편의 아주 뼛속을 아주 속을 썩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여전히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건한 여인은 참 복된 겁니다. 그런 여인을 얻는 사람은 아주 복된 그런 참 배우자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대어리 문답,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잠언의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읽거나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